자, 다 같이 앉아볼게요. 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할렐루야. 아멘. 전사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죠. 혹시 전사님 이름 주보 안 보고 기억나는 사람? 하나, 둘, 셋. 여기서 박태원 나왔어. 들었다. 박태원 나왔다. 아무튼간에 전사님 이름은 강성현 전사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전사님이랑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몇 밤 안 자면 무슨 날이죠? 네, 크리스마스. 한국말로는 성탄절, 그죠? 성탄절이라고 하죠. 성탄절이 무슨 날이래? 맞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오늘 전사님이랑 말씀 같이 볼 건데 오늘은 좀 전사님이 색다르게 준비했어요. 말씀을 같이 읽는 게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볼 건데 우리 조용히 하고 영상 한번 주목해 볼게요. 네, 영상 좀 틀어주세요.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 제국 전역의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구레뉴가 시리아 총독일 때 실시한 첫 인구조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요셉도 인구조사를 받으러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었으므로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 머무는 동안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어서 그녀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근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새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췄습니다. 목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놀랍고 기쁜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방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메시아요 주님이시다. 너희는 가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찾아라. 어느새 어마어마한 천사 합창대가 나타나서 그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 자, 친구들 말씀 잘 봤어요? 네. 전사님이 하늘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광이라고 하고 또 전사님이 다시 땅에는 하면 여러분들은 평화라고 하는 거 알았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영광 되시고 땅에는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 그림 잘 봤죠?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다 손으로 다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그러려고 했는데 실력이 안 돼서 인터넷에 있는 거를 손으로 직접 다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보여주는 거니까 어때? 읽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인가 다시 한번 성탄절 3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자, 오늘 전우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제목은 뭐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뭐라고요? 태어나신 예수님. 전도사님은 이제 좀 둔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몇 월 달이 되면 뭐 봄이 되고 몇 월 달이 되면 여름이 되고 근데 나는 이 음악을 들으면 항상 설레고 이 음악을 들으면 한겨울이구나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음악이냐면 한번 음악 한번 틀어주세요. 친구들도 이 노래 많이 들어봤죠? 항상 한 10년 전부터인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 노래가 방송이나 길거리나 항상 울려요. 그죠? 그러니까 전사님은 이 노래가 들으면 뭐 교회 음악은 아니지만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구나, 정말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그 머라이어 캐리 이모가 부른 All I Want for Christmas라는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사님이 성탄절 하면 이 노래가 생각나는데 우리 친구들은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뭐 하자는 생각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전사님이. 선물, 방학, 좋다. 또, 예수님, 카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전사님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두 친구가 성탄절 하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생각난다고 하더라고. 근데 전사님이 산타클로스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 옛날은 아니지. 한 20년 전에 전사님이 초등학생일 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었어요. 잘못했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다고 전사님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제가 시계가 반드시 갖고 싶은데 저 시계 좀 이번 성탄절에는 꼭 선물로 좀 주세요. 전사님이 12월 25일 되기 한 달 전부터 기도했어요. 그래서 24일 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양말을 냄새나지만 이렇게 벗어다가 전사님 머리맡에 놓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루돌프 사슴을 타고 나에게 시계를 주겠거니 하고 깊은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히 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양말 열어봤더니 시계가 있었게 없었게? 아니야, 있었어. 시계가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 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다녀가셨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서 시계를 막 살펴봤어요. 딱 이렇게 시계를 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시계 뒷면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아직도 기억나. 행복한 교회 20주년 창립 예배라고 적혀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전사님 아빠가 그 기도를 듣고 거기다가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그때 알았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시는구나. 그래서 행복한 교회 다니시는구나는 것을 전사님이 알게 됐어. 그래서 전사님이 그 성탄절 하면 웃지 못할, 뭐 재미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웃지 못할 이 에피소드가 생각나요. 자,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 하면 뭐 산타클로스가 생각날 수도 있고 선물이 생각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각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전사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성탄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동영상을 통해 봤지만 전사님은 성탄절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뭐라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대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시잖아요. 메시아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근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대요. 요새 한창 그 재밌는 드라마 뭐지? 그 친구들은 자야 되니까 못 보겠는데 그 상속자들인가? 안 자고 다 봐. 그래? 거기 주인공이 전사님 한 번도 못 봤어. 이제 전사님 부인이 사모님이 그걸 한번 보는 걸 같이 본 적은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 누구더라? 김탄인가 뭐 연탄인가. 김탄이 사는 집이 어떻지? 김탄은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죠, 그죠? 그래서 되게 집이 좋아. 방이 전사님 보니까 막 5개도 넘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화장실도 2개가 넘는 것 같아. 아무튼 되게 좋은 집에 살아. 근데 우리의 왕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김탄이 사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셨으면 우리가 생각하기 더 편할 텐데,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떤 영상을 보면 좀 마구간이 좀 약간 미화돼 있어. 막 따뜻한 벽단이 있고, 그다음 막 밝은 할로겐 램프가 있고, 막 이렇게 막 따뜻한 이미지로 돼 있는데, 전쌤이 예전에 1년 동안 여행을 한 적이 있거든. 1년 동안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인도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인도에서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정말 마구간에서 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벽단에서 잔 게 아니고 마구간 한 켠에 있는 집에서 이제 아심을 통해서 잠을 잔 적이 있는데, 전사님 그때 마구간에서 잠을 자고 왜 놀랐냐면 냄새가 정말 그런 냄새가 없어. 정말 말, 염소, 개, 뭐 그런 모든 동물들의 아름다운 배설물 있잖아요. 덩들이 막 기억해 있으니까 냄새가 진짜 신비롭더라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정도로 마구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락하고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냄새나고 어둡고 가장 음지의 곳, 그것이 마구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들 생각으로는 궁전보다도 더 좋은 곳에서, 1호텔보다도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신 게 맞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뭐 신라 호텔이나 뭐 좋은 호텔에서 안 태어나시고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전사님이 결혼했잖아요, 그죠? 반지는 잊어버려서 지금 혼나고 있는데, 전도사님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20, 30년 동안 다른 삶을 살다가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은 되게 이상적으로 봤어. 정말 결혼하면 같이 매일마다 마트 가서 막 쇼핑카트도 끌면서 이것저것 고르면서 웃음 지면서 그런 행복한 생활들이 연출될 줄 알았건만, 연출되기도 해 가끔. 근데 조금 더 마체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은 특히나 성격이 되게 급해. 성격이 빨라. 전도사님이 어느 정도로 성격이 급하냐면, 여러분들은 전자레인지에 3분 요리를 집어넣었어. 그리고 3분 스위치를 눌러. 그럼 3분을 기다려야 되잖아. 기다리면서 뭐 청소도 할 수 있고 숙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V도 볼 수 있는데, 전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3분 요리를 집어넣고 버튼 누른 다음에 계속 쳐다봐. 왜냐면 빨리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이야, 그죠? 그리고 전사님 또 얼마나 성격이 급하냐면 친구한테 전화를 해. 전화를 해서 지금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고 있다, 통화음이 울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통화 중이구나, 한 20분, 30분에 다시 전화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전사님은 너무 성격이 급해서 10초 있다 다시 전화 걸어. 뭐야? 왜 안 받지? 그러면서 그 친구를 원망하는 거야. 이 정도 전사님은 성격이 되게 급해요. 그리고 전사님은 이렇게 성격이 급하니까 우리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지, 친구들? 그러니까 내 집사람 사모님한테 좀 많이 재촉하는 편이야. 밥이 빨리 안 되면 왜 밥 빨리 안 되냐고 약간 조금 성급하게 밥 빨리 내놓으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사님이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와이셔츠가 다려져 있지 않으면 와이셔츠 다리게 할게 약간 좀 부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또 와이셔츠를 빨리 안 다리면 또 재촉해. 빨리 좀 다리라고. 그렇게 전사님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모님에게 그렇게 많은 그 부탁들을 해. 근데 얼마 전에 그 전사님 사모님이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외국에 나갔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전사님 모든 걸 다 해야 됐죠. 밥도 해야 되고 와이셔츠도 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아기는 없으니까 아기는 나중에 할 건데, 근데 그런 모든 걸 전사님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아. 나는 그냥 불만 켜놓으면 밥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또 나는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되면 압력밥솥을 쓰거든요. 근데 압력밥솥이 김이 올라오고 소리가 나면 바로 먹어도 되는지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되면 뜸을 들이는 시간인가? 그게 한 10분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사님은 그걸 모르니까 금방 먹었어. 그러니까 밥이 어때? 질져. 그러니까 또 맛있는 밥을 못 먹었어. 그리고 또 와이셔츠를 달아야 되는데 다리기 쉽지가 않더라고. 막 팔도 달아야 되고 또 각도 잡아야 되고 카라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전생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모님이 생각났어요.
내가 성격이 급해서 성격이 모나서 계속 재촉하고 부탁하는데 그리고 싫은 소리를 하는데 이 모든 걸 내 아내가 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아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돌아오는 날 새벽에 끝나고 바로 운전해가지고 공항까지 갔어요. 내가 원래 그럴 계획이 없었거든. 왜냐하면 아내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공감이라고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공감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시 전사님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아까 전사님이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죠? 어떤 질문을 드렸죠?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곳에서 태어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가장 약하고 낮고 어리석고 볼품없고 비참한 곳에서 왜 태어나셨냐면 바로 우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친구 중에 전교 1등짜리가 있어. 그리고 집도 엄청 잘 살아. 그리고 얼굴도 전사님처럼은 아니지만 요새 인기 있는 연예인 누구 있지? 장동건은 전사님 드시려고 누구지? 최수종 얘기하려고 그랬어. 자, 아주 잘생겼어.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근데 여러분들은 부모님도 그렇게 부자가 아니고 공부도 잘하지 못해. 근데 갑자기 친구들한테 와서 찾아와서 그러는 거야. 너 잘할 수 있어. 넌 최고야.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너 힘내. 넌 잘할 수 있어. 짜증나요. 맞아. 짜증나겠지. 너나 잘해. 이런 말이 나올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아주 멋진 곳, 가장 높은 신분, 그리고 궁전 같은 곳에서 왕자처럼 태어나셨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전사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3일 밤만 지나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왜 이 땅에 마구간으로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냐면 바로 사랑하는 우리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사님이 설명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아니은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근데 예수님이 탄생의 순간에만 이렇게 비참했을까요? 아니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모습도 이미 구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볼게요. 시작. 시작. 예수님의 시작과 끝은 아름답거나 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세요. 근데 그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마구간에서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사님이 안타까운 것이 뭐가 있냐면 성경을 보면 아까 전에 말씀에 나와 있지만 여관방이 없어서 예수님은 마구간으로 가셨다고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상징적인 걸 거예요. 상징적인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바빴어요. 자기만 생각했어요. 자기만 즐길 것, 자기의 즐길 것들만 생각해서 모두 자신의 공간,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공간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꼭 옛날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전도사님만 돌아보아도 연말이 되면 괜히 들떠요. 왜 들뜨죠? 예수님을 생각해서 들뜰까요? 아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쉬는 날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니까, 아니면 누구는 애인과 같이 보내려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려고 각자의 마음의 시간들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환영받고 있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방이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멸시당하고 천대당하시고 비웃음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런 모진 고난을 겪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얼마만큼의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전사님이 얘기합니다. 전사님이 결론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전사님은 누굴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서도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힘없는 자들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줄게요. 어떤 거냐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 연말 되면 지하철역이나 어떤 역들에 가면 뭐가 있죠? 거지. 거지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구세군이라고 제복 입는 아저씨나 빨간 옷 입은 아저씨 아줌마들이 종을 흔들면서 냄비를 들고 이렇게 자선 모금을 하죠. 혹시 그것들이 보이면 돈의 액수는 상관없어요. 100원도 상관없고 500원도 상관없고 1000원도 상관없어요. 대신 마음을 담아서 우리보다 못 입고 못 살고 그리고 굶주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성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곳에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실천했다. 구세군 냄비를 통해서, 아니면 뭐 역에 있는 뭐 거지들을 위해서 돈을 뭐 얼마가 됐든 줬다. 그래서 전사님 찾아오세요. 그래서 전사님, 저 이번 주에 전사님 시킨 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칭찬해 줄게요. 알았죠? 자, 말로만 칭찬하지 않을 거야, 전사님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사님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쁜 성탄절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의미를, 본질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성탄절의 시간들을 잘 되새기고 잘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귀한 아동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죠. 같이 그 찬양 같이 부르면서 같이 기도, 작은 시간이라도 같이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뭐죠? 나의 안에 거하라죠.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거해주세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그 모진 핍박을 당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주세요. 내 안에 계셔주세요. 나와 함께 동행해주세요. 나와 함께 가주세요. 그 예수님의 씨앗이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의 마음에 심겨지길 원합니다.